9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즉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정현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모자란 종을 제단에 세우셨는데 종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힘이 있죠. 그 신앙의 첫 단추는 중생함입니다. 그 신앙의 첫 단추는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마술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눈들이 반짝반짝 계시는데요, 제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수건인데요, 이 손수건을 제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안 돼. 다시 한번. 안 되는 거. 이때는 이 주문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두 번 하면 돼요. 주여, 주여 두 번 하면 제가 세웁니다. 자, 세웠습니다. 아이고, 참, 목사님 유치하기도 하시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의 손, 그 손에 붙잡힘 받아야 우리가 설 줄로 믿습니다. 아래서 아무리 붙잡아 세워볼래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워지지도 않고요. 위로부터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쓰면은 우리 인생이 세워질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붙잡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우리 김정호 목사님, 고 김정호 목사님이 공부하셨던 한신대학교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감동 있는 이야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가고 사회사역가였던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도모다카 시모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요? 이 시모지는 한때 사형수였다고 합니다. 사형수. 그런 사형수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것은 저 일본의 북해도 탄광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혹독한 환경에 북해도의 탄광촌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서요, 사형수들을 그곳에서 일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사형수가 그곳에서 일하기만 하면은 사형 집행을 연기시켜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갈만하지요. 사형 집행이 연기되니까 가서 내가 고생 좀 하지.
오히려 사랑에 낫지 하면서 많은 사형수가 그곳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천의 사형수들이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지는 그곳에서도 악질로 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형수촌에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면회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 시모지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속에 누워 자고 있는데 면회가 왔다는 거야. 면회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면회실로 들어섰는데 시모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호호백발의 노인으로 몹시도 굽은 허리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시모지의 집은 북해도에서 삼천리나 떨어져 있는 일본 최남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혈육이라고 하는 팔순노령의 어머님 한 분뿐이었어요. 마땅한 교통편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이 늙으신 어머니가 자기를 보기 위해서 그곳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던 차였는데 그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 멀리서 북해도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악질 사형수 시모지는 무엇하러 이곳까지 찾아오셨냐고 고함을 치면서 그 늙은 어미를 타박합니다. 그런 무정한 아들에게 이 노모는 말없이 보따리 하나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그래, 내 곧 돌아갈게. 그러니 이것이나 받으렴. 숙소로 돌아온 시모지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 사이에 예수쟁이가 됐겠구만.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구만. 스누스누 지으면서 성경 보따리를 그냥 감옥 한 구석에 처 밀어놨어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같은 방에 있는 사형수들이 담배 피운다고, 담배 말아 피운다고 그 성경책을 뜯어서 쓰곤 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이 시모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가져다 준 책인데, 어머니가 주신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되지.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 멀리서 여기까지 들고 온 건가 한번 읽어볼까? 그때부터 이 시모지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성경을 손에 잡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성경책이 그렇게 눈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자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끌리듯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품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틈만 나면 꺼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읽고, 점심 시간에도 읽고, 숙소에 들어와서도 읽고, 심지어 탄광촌에서 탄광을 캐면서 쉬는 시간 전등불 아래서 그 성경을 품에서 꺼내 읽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탄을 캐다가 휴식 시간에 잠시 쉬면서 성경을 읽을까 해서 일하던 갱도에 나와서 옆에 갱도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이 시모지의 귀에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던 겁니다. 잠시 전까지 자기가 일하던 그 갱도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갱도가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일하던 동료 37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시모지가 동료의 시선을 끌어안고 울면서 슬펐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후 시모지는 모범수로 출세해서 일평생 동안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에 헌신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7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중고등학교 6개 학교, 고아원 6개를 세웠어요. 일본의 교육자 대상을 받고 사회사업 대상을 받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이유로, 주님의 복음에 붙들린 바 된 이유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헌신하면서 복된 알찬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최고의 복은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붙잡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붙잡힘이 복이고, 붙잡힘이 은혜고, 붙잡힘이 자유이고, 붙잡힘이 행복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님께로부터 붙잡힌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고 나서 가장 행복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사울 시절에 그리스도인을 지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날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장 9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로 등등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위협과 살기로 등등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 환상 속에서 그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고 바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울은 죄인처럼 다메섹 시내로 끌려가게 되죠.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도 기가 찼을 겁니다. 아나니아도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크리스찬을 지독하게 핍박하는 사람이라 왜 저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라 하시나? 저 사람에게는 벌 위에 벌이라도 시원찮은데라고 이 아나니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가 찼을 거야. 바울도 어이가 없었고 기가 찼지만 아나니아도 기가 찼어요. 그런데 15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거꾸로 틀린 것, 그건 내가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넌 가서 안수나 해주라는 것이죠. 내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결국 바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후에 바울은 여러 가지 말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로부터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노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붙잡힘, 우리 인생 2번 삽니까? 한 번 살죠. 우리 인생 2번 삽니까? 한 번 삽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 놀라운 붙잡힘에 사는 거, 이거 우리 인생 한번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저기에 걸쳐 있고 저기에 걸쳐 있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발걸음조차 헷갈린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거기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붙잡힌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먼저 소명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명의 확신. 여러분, 소명에 대한 메시지는 얼마만큼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명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소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읽은 바울의 회심의 사건은요,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은 회심의 사건이 아니라 소명의 체험이에요. 우리는 흔히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장 바울의 회심 그렇게 하지만은 이 사건은 바울의 소명의 체험이에요. 소명의 체험, 콜링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회심보다도 소명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소명의 문제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야지 인생이 살만하다는 게, 소명은 이유이고 소명은 목적이고 소명은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소명은 이유이고 목적이고 중심이다. 이유이고 목적이고 중심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늘이 주신 천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성직을 수행하듯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회자는 더욱 소명이 분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뭐 소명이고 뭐 자식 없이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첫째 아들 태어나 하나님께 바칩니다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목사가 됐지만 1세 목사님들, 1세 목회자들의 그 참 대담함입니다. 대담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허락도 받지도 않고 첫째가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그 아버지의 서원 덕분에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둔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무지한 종인데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저희 아버지가 첫째 태어나면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나를 대신한 아버지의 서원의 약속,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소명의 길, 이 길 아니면 갈 길이 없고 이것 아니면 할 일이 없고 이게 제일 좋고 이거 하면 제일 감사하고 그 길에 들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부족한 종인데 또 어떤 때는 그런 부르심이 분명하지 못해서 소신 없고 자신감 없는 목회를 하는 분들도 혹간 보게 됩니다. 억지로 목회를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소명은 교회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 맡은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 없이 직분 감당하면 권위를 내세웁니다. 소명 없이 직분 감당하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언젠가 예전에 이런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책이 나왔었던 적이 있죠. 공자가 죽어야 뭐가 산다고요? 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참 제목도 잘 지었어요, 그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내용이 뭔지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죠? 이 책이 나오면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교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나온 말이 하나 있는데,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건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말 같아요.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울 서신 1장 1절에는 항상 고백하기를 주께로부터 부름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나옵니다. 이 소명의 확신이 분명했던 것이고 이 소명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약속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회심의, 바울의 부르심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잠시 보이지 않게 소경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바울의 시력을 잃게 하셨다가 아나니아 안수로 다시 보게 된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사울의 심령을 비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면은 지금도 눈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지그시 눈 감고 있으면은요, 괜찮습니다. 지그시 눈 감고 있으면은 목사님 설교가 시원처럼 눈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이 맑아져요, 사실. 눈을 감고 있으면 영혼이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눈 감고 있으면은요, 내 영혼이 비워지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바울의 마음을 비워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나와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라 꽉 차여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돌아봅니다. 내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계획과 소원과 감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을까? 다 차 있는데 들어가실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비워진 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낚지 못했을 때 빈 그물만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 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침 그 집에 돌 항아리 6인데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며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선지자학교 한 학생의 와이프가 부인이 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과부가 됐잖아요. 엘리야가 불쌍해서 빈 그릇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빈 그릇 다 모여진 그 빈 그릇마다 뭐가 채워졌습니까? 기름이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졌을 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면 움켜진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결혼식 참석해 보셨죠? 결혼식 순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셨습니까? 또 감동적일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 개인적으로 저희 딸아이가 시집 가야 될 때가 다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신부 아버지가 뒤에서 딸을 데리고 쭉 입장한 다음에 그 딸을 신랑의 손에 아버지가 탁 넘겨주는 그 순간 아닐까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십니까? 보세요. 어떻게 딸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른 딸인데, 내가 어떻게 기른 딸인데, 저런 도둑 같은 놈한테 내가 어떻게 저 딸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아야지 딸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딸의 손을 놓아야지 그 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빈 그릇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처럼 성인이 돼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훌륭한 결단의 사람들이세요. 그들은 확신의 사람이고 의지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확신도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길도 있어요. 자랑도 있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품도 괜찮아요. 그런 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 세례받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신 분 뵈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애가 주님 앞에 더욱더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예수님 늦게 믿는 사람인데요, 늦게 믿는 사람들의 많은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거부 반응이죠. 예수 믿자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믿자 그러면 나를 믿지 왜 예수를 믿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전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는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문의 대가였어요. 정말 학문적으로 깊은 사람은 실천력이 없는데요, 이 바울은 이 실천력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께 저항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행동으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을 다 그게 쏟아부어,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어 그의 인생을 전체 주님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부름받음과 응답하심에 분명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셨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 충만과 응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제자됨의 순서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말합니다. 사로잡힘이 복이고 사로잡힘이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철철철 흐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도 하루 종일 피곤한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아침부터 움직여 행해도 온종일 힘이 철철 넘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건강의 차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 주는 힘인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그 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건져주셨고, 뱀에게 물리면 낫게 하셨고, 옥에 갇히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 그분을 누가 말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힘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혀야 됩니다. 붙잡혀야 됩니다. 한 번만 붙잡히면 주님은 그 평생 그 끈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힘입니다. 그 힘이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헌신의 삶을 살게 하고, 중보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힘이 희생의 삶을 살게 하고, 그 힘이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데 아주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붙잡힘, 부르심과 붙잡힘, 진정한 제자의 삶의 시작점이에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부르심과 붙잡힌 인생으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